날씨가 너무 추운데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또 주님 전에 나오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저희가 이제 스데반의 설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그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요셉의 삶에 통해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는 늘 현금을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어음을 주시면서 나를 그냥 믿고 따라와 줄 수 없겠느냐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요셉의 삶을 통해서는 요셉의 삶 가운데 늘 따라다녔던 그 말이 바로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더라 라는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요셉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의 이야기,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던 그 내용 중에 이제 모세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요셉에 의해서 이제 그 야곱의 식구들이 다 이렇게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이민을 오게 되고 거기에서 살게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집트에서 이제 계기되어 노예살이를 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후손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왕이 애굽 왕위에 오르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자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75명에 불과했던 이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번성해지니까 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무리를 이루게 되자 이제 이 자손을 핍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 또한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때, 이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이제 그 400년의 노예 생활이 끝나가는 이제 그 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더 약속하신 게 무엇이냐면 그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또 한 가지, 바로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 노예 생활을 하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가 가까움에, 그 하나님의 시간이 다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그래서 그 가나안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400년 동안 그 구원해 내신, 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구원해 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모세에 대해서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이때 시간에 대한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7절에 보면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절 말씀에도 보면 그때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이 때는 어느 때입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처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의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또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들이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실 그 계획을 가지고 이제 모세를 태어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을 때 실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셔서 새로운 애굽의 그 이스라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정말 가장 힘든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내가 정말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힘든 그때, 정말 내가 가장 힘들게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소망의 시간 또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때에 대한 표현이 또 나오는데요. 23절 말씀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 모세가 이제 왕궁에서 이 40년 동안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이 왕궁에서 편하게 지내다가 이 모세가 40이 됐을 때에 이제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그 동포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동포를 위해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누가 이 생각을 주신 것입니까? 모세 스스로 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30절에 보면 또 이 시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에 사는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본인의 힘으로 이 왕궁에 있을 때 본인의 힘으로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이제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80이 됐을 때에, 그래서 40년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 앞에 서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왜 40년인가? 왜 하필 그때인가? 정말 모세가 뭔가 그 바로의 왕궁에서 힘이 있을 때 그때 40세에 부르지 않고 왜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한 다음에 80세에 아무런 힘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는 이 광야에서 40년의 그 시간이 찼을 때에 40년의 시간이 참회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시간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40년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 그 40년의 시간이 참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왕 앞에 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이 모세의 삶에 대해 설교하고 있는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많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신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얼마든지 많은 고백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물론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간과 이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시간, 이 하나님의 때를 믿는다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분명히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본능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 이때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뭐 취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이, 내가 세웠던 이 계획과 비전이 올해 2020년에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때, 내 시간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인가? 왜 하나님,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지금 내 삶은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언제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2020년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할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시간과 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55장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했던 생각, 내가 원하는 그 길보다 훨씬 더 높고 위대하고 정확한 길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얼마나 잘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그 미련함보다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 반드시 축복하신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삶도, 우리의 자녀들도, 또 우리의 계획과 비전도, 그리고 우리의 전성교회도 하나님의 시간과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확신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이 찼을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조급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도요, 그 믿음의 아들 이삭을 얻었던 때가 언제였는가? 창세기 21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은 언약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언제입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됐을 때 25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었을 때에 노년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들, 언약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시간 내 때를 주장하면서 조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전성교회를 향한 그 시간, 그 타이밍도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방금 이제 또 드릴 말씀이 그 말씀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타이밍, 그래 좋다, 그럼 기다리자.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시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 은혜의 시간,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고요.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지금 이제 시간이 11시 33분인데요 12시가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점심을 먹고 또 이제 오후가 오지 않겠습니까? 또 저녁이 오고, 이러한 우리가 보내는 이 일상의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바로 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내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보내는 자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일상의 소중함, 그리고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그 시간들을 의미 있게 보내는 사람, 그리고 감사함으로 보내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임하는 것이지, 그냥 불평과 불만 가운데에서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절대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이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아무 의미 없이 보냈다라면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40세의 모세는 과격했습니다. 본인이 뭔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모세는 훈련을 받고 인격의 연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격했던, 분이 넘쳤던 모세가 이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을 거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바뀌느냐,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40세의 모세는 그런 사람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민족을 괴롭히느냐라고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의 이 40년의 시간을 잘 보냈기 때문에,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잘 보냈기 때문에 바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 그 자기의 분을 죽이고 자기의 성격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이 광야의 40년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왕궁에 있었던 사람인데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느냐라는 이러한 불평과 불만이 있었다라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헛되게 보냈다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단지 내가 의미 없는 시간으로 만들어 버릴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될 신비이다. 내가 경험해야 될 그 신비,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구나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내가 경험하는 그 모든 일상 가운데서 의미를 발견하고 나를 돌아보며 나를 갖고 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또 선지자로 부르시는데요,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일상 가운데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그냥 뭐 띵가띵가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일상의 시간들, 또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경험들, 그것이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고통의 시간이다 할지라도요, 경험해야 될 그 신비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경험을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그 사람,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바울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또 묵상하겠지만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그 변화되는 일이 바울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바로 바울이 사역을 시작했을 것이다라고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이 바울이 변화된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다음에 바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내려가서 1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참 이 대목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그 열정과 뜨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바울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고향 다소로 보내가지고요, 거기에서 13년을 있게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로 가서 같이 사역하자라고 해서 바나바가 그 고향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옴으로 인하여서 본격적인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13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13권의 책을 적었습니다. 그 가운데 로마서, 갈라디아서와 같은 그 복음의 진수를 기록한 책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13년의 시간, 이 광야의 13년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설익지 않은, 완전히 익지 않은 그러한 그 열정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3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 또한 이 13년의 시간을 잘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왜 나를 이 시골에 처박아 놨을까? 그래도 나도 알만한 사람인데, 나도 배울 만한 사람인데, 가멜리알 문화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최고의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왜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13년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면 그의 사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3년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과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을 것입니다. 내가 믿었던, 내가 행했던 그 율법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복음은 무엇일까? 이 13년의 고향에서의 이 13년의 시간 동안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답을 찾았기 때문에 로마서와 같은 복음의 진수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그 시간,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인생의 퍼즐,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고 하나하나의 시간, 하나하나의 경험이 다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모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들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어떻게 인도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을 하니까 이제 이 이집트 이 바로가 이스라엘을 악화시키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예측과는 달리 이 노예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그 계획을 하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힘들고 본인들이 이렇게 노역을 감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자녀가 죽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참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막 태어난 아이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잘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솔직히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잘생겼으면 또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잘생겼다, 너무 예쁘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하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이 모세의 태어남에 대해서 성경에 두 군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군데가 이제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인데요. 이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다라고 스데반 집사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3절에도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은 뭔가 대단한 일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믿음으로 그 아이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석 달 동안 죽여야 되는데 석 달 동안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숨긴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는 어머니가 모세를 바라봤을 때 아름답게 본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모세가 아름답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답다라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 7장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쓰였던 이 헬라어 언어는요, 아스테오스입니다. 바로 아름다운 아이다라는 표현인데, 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은데 이 아스테오스라는 이 표현은 딱 사도행전 7장과 히브리서 11장 이 두 부분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믿음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고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바라보았던 것처럼 모세의 어머니도 그렇게 아름다운 아이로 바라본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을 두는 것이 여러분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뭔가 헌금을 많이 했다, 내가 예배를 많이 드렸다, 봉사를 얼마만큼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보는 것.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서 주님 가신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이 아이를 바라보았고요, 그래야 했기 때문에 애굽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키운 것입니다. 7장 2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버려진 후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 그 갈대 나일강에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버려진 후에 다음 내용이 무엇입니까?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2장에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바로의 딸이 이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가는데 이 이제 시녀들이 갈대 상자를 본 겁니다. 근데 이 왕이 이제 이 공주가 보니까 그 갈대 상자 뭐냐? 열어보니까 아이가 있는 거예요. 또 아이가 마침 큰 소리로 울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아이를 지켜보고 있던 이 모세의 누이가 이 공주에게 다가가지고 제가 유모를 소개시켜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도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찮은 그 노예가 공주에게 이렇게 바로 다가가서 내가 유모를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공주는 또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집트에 얼마나 많은 그 유모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예로 보이는 이 여인이 한 이야기를 이 공주가 듣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고 해서 이제 결국은 이 모세의 엄마가 이 모세를 젖뗄 때까지 키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운명의 아이가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고 배우고 성장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 하나하나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모세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작은 이 아이를 하나님이 바라본 것처럼 똑같이 바라보았던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이고요.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그를 나일강으로 떠나 보낼 수 있었던 것. 그래서 너의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나일강에 떠나 보낼 수 있었던 그 믿음이 바로 이 모세를 건져 올린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딱 우리가 두 가지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지금 나 여기 있음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낼 때에 카이로스의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같이 바라보면서 떠나보냈을 때, 내려놨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이 아이를 나일강으로 보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져 올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건져 올리셔서 놀라운 축복으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수요일 오전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우리 주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때를 믿고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보내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경험해야 할 신비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한 우리 귀한 장로님, 우리 귀한 권사님, 집사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참 기쁨이요 소망이요 능력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 우리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귀한 분들이 오니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서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또 1000여 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또 마음껏 예배드리며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전성의 식구들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렇지만 이 고통의 시간, 이 힘듦의 시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의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보내는 우리 모든 전성의 식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간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김재현 장로님을 비롯하여서 아픔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일어서는, 회복게 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또 귀한 계획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고 목도하는 우리 전성의 모든 식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